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한찬 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이마니 다 평안하여라. 그 분요하던 세상이 다 평안하도다. 또 천사 날개 펴고서 이때도 내려와 그때에 하던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주시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또 찬미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적분 천사 찬송을 다시며 들으라. 옛 선지의 연 응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24장 찬송 다시 하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자 1절을 보세요. 1절은 이 맨 끝에 네 번째 잔에 가면 분요하던 세상에 다 바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래저래 바쁜 이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분쟁이 뭐 정리가 되고 고해진다. 그 다음에 2절은 슬픔 많은 세상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면은 기뻐 뛰놀며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3절은 괴로움 많은 세상입니다. 많은 짐 지고 가고 그 험산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갈 힘든 그 고난 인생인데 또 주님 영접하게 되면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 그다음 4절에는 근데 이런 슬픔 많고 힘든 세상이지만 옛 선지가 올 메시아를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영접한 자마다 다 여기 기쁜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온 세상에 화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한찬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이마니 다 평안하여라. 그 분요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또 천사 날개 펴고서 이때도 내려와 그때에 하던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주시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또 찬미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시며 들으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주시는 은혜 또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실상을 이루는 믿음의 시련을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배운 실상을 이루어가는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실상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또 사모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배우는 이 세상임을 알고 더욱더 배워서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또 성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 잘 생각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이 성도를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인자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원인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마지막도 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구도 안에서 살고 있지 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구도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구도입니다. 그 아이가 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가고 하는 게 그 혼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낳는데 부모가 이렇게 길게 보살펴주는데 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할 수 있고, 또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잠깐 여기서 잠시 동안 이 세상도 살며 찬송 부르다가 또 찬송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잠시 또 우리가 땅에서 양육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미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소망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땅에 살지만 우리는 소속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예요. 위치가 세상 다른 만물하고 달라요. 또 그런 나로서 또 오늘 하늘나라에 가서 또 우리는 세상이라는 잠깐의 시간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고 우리들이는 걸 알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도 그걸 알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는 참 은혜의 통과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본향으로 가는 이렇게 그 은혜의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맞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불택자들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싫은지, 그나마 지옥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고난의 세상이 낫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찬송가 여기 오늘 24장 찬송을 불렀는데, 여기는 보면 세상이 1절에는 분유하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슬픔 많은 세상이고, 또 3절은 보니까 그 결혼 많은 세상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자,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데는 하늘. 그러나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운 것만큼 자기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표를 노아 방주 안과 밖을 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멸하는데 노아 방주 안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 밖은 어떻게 되죠? 멸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가 특수한 거는 그럼 민영아 노아 방주 그러면 노아가 키를 잡고 갔겠냐? 하나님께 맡겨두고 간 노아 방주에 키가 있냐? 없지. 노도 있냐? 없지. 그 멍텅구리배잖아. 노아와 노아 8식구의 의존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자초도 안 돼. 우리가 보면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으니까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맡겨놓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죠?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살 때, 속이는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게 자기의 주관을 다 부인하고 주님 맡겨놓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누구의 지혜로 살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안보로 사는 거니까 맡겨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떨 때는 바둥바둥 됐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니까 무슨 평안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표준을 그 사람들의 표준 따라 살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니까 돈이 많아야 되잖아. 또 건강을 의지하고 사니까 또 건강 노력을 엄청 해야 되잖아. 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말하는 필요한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노아 방주 안과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배워가면서도 오늘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보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오늘 땅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 안에서 주 안에 이렇게 오신 메시아를 벌써 여러분들은 영접하고 사니까 불안한 다른 불택자들은 불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나를 동행의 하나님의 그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지금 긴밀한 교제, 그 긴밀한 교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이, 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된다. 내가 이래 작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이 시끄러운 것도 우리 김정미 지사님 위해서 있는 거 맞아요? 맨날 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겠죠. 세상이 요란한 것도 내가 알고 듣는 것만큼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을 아주 내가 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목적은 세상에 요동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 피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릴수록 어떤 조건이 되면은 평안해지고 예수 잘 믿을 거 이라는데 그거는 그 조건이 알고 보면 우상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직도 너무 미련하니까 조건적인 그런 면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 세상에. 그거를 아주 가냘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너무 힘들어야 이제 하나님 찾잖아요. 찾으면서 어떤 병에 대해서라든지 무슨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 그런 걸 기도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14장에 나오지만 오병이어 피자 같은 거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서 초기에 보면은 이렇게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어린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혀 하나님 자기의 그 어려운 면을 당장 해결해 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힘이 든 하나님이 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 이상을 못 나가고 또 기적의 떡을 원하고 기적의 병을 고침을 원하고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그것보다도 이제 내 피와 살의 양식을 먹어라 하면서 주님을 배우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얻으면은 그 슬픔 많던 가난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일 큰 거는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수도가 있는데 저 수원지 연결했기 때문에 틀면 물이 줄줄 나오는 거하고 저 어디고 샘이나 물 나는 그 우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응? 그 엄청난 차이. 무한한 그 수도의 수원에서 틀면 나오는 거하고 가물면 우리가 우물물도 확 줄어듭니다. 샘물도 줄어들고 그지? 그런 거 떠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얻는다는 거는 무한하신 그 은혜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려는 거는 지금 마른 샘에 물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그죠? 예.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런 거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단은 인간이 우리를 키우는 순서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살아야지 처음에는. 근데 어느 시기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 아이들 보셨죠? 어느 정도 되면 사춘기가 막 힘들어서 벌쩔쩔 매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데 할 힘이 없어.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 많은 세상이 이제 더욱더 결혼 많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 많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또 클수록 괴로워져. 그지? 자, 우리 지금 산이 같은 애들이 제일 덜 괴롭지. 저 아빠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아빠도 오래 사니까 지금 세상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보죠. 산이가 하는 거 봐. 이거 제일 세상 좋을 때예요. 자, 우리가 뭐 은유같이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가? 은유? 그게 보면 아이고 우리 산이나 준우 보고 너 제일 좋을 때다 이런 생각할 거야. 좀 더 크면 우리 민영이 같은 애들은 야 은유 보고 너 좋을 때다 또 이런 생각할 거야. 어? 그렇게 세상은 가요, 그죠? 같이. 그래. 근데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이제 점점 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좋은 거는데
하나님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우상을 하나하나 깨트려주는 겁니다. 자, 우상을 깨트려주면 사실은 감사해야 될 건데 초기에는 그게 힘들잖아. 내가 그래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게 깨지는 거잖아요. 돈도 깨지고 사람도 깨지고. 그럴 때 참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조금 겨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그 우상들이 그 바라봤던 우상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때가 참 힘들어요. 그 이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표적은 보여줬지. 알긴 알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어려움을 면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순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평안해지는 건데 그 순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좀 하나님 배워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받아야만 거기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 사도행전 14장 20절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그게 바로 자기가 바라보고 어쨌든 우상들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일 큰 우상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믿었던 거, 자기 지혜. 옥녀씨 자기 믿고 살았어요? 이옥녀가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하거든요. 제일 똑똑한 자기를 믿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절망이에요? 아니면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이거 그 대답만 잠깐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응? 우리 뭐 아이들 아이들 어린 준우나 우리 산이는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당장 걔들은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있지. 그러니까 길을 알고 빨리 주님께 가는 사람 빨리 고난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고, 아직 이게 믿음이 어려가지고 하나님 왜 다른 거를 찾다 빙빙빙 돌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글로 가는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빨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덜 고생이 덜하지, 그렇지? 그래서는 그 표현을 잠깐이라는 표현을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잠깐 근심이라는 거 아직 그걸 내가 좀 깨트려야 될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금방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달씩, 두 달씩 그나마 또 안 되는 세상을 또 찾아보려고 바둥바둥 되다가 우리 혈육주 여인은 몇 년 만에 주님께 왔죠? 예? 12년 만에 와서. 그래도 그걸 믿고 하기 때문에 됐어. 그죠? 12년 만에 오는 것보단 바로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바로 안 돼요. 그럼 고생을 해봤던 사람들은 야, 빨리 이제 가면 되겠구나. 이제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우리 믿음의 그 연습입니다. 자, 그런 거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연습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게 자기 우상을 깨지는 게 힘들었는데 어느 시가 되면 어려움이 와도 그래 주 안에 가면 되지 하고 또 얼른 주 안에 가보고 그죠? 또 막막할 때도 설망을 안 해요. 그래 나는 막막하지만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나도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내가 좀 막막한데도 낙심을 안 해. 왜?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가면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으니까. 우리 만약에 산이나 준호 같은 애들이 막막하다고 있겠어요? 엄마한테 가겠어요? 엄마한테 가니까 이끌어 주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낙심 안 하지요. 그죠? 힘든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막막해도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죠? 당연한데 답답하다고 모르겠다고 벌벌 떼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얼른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만 아신다고 누가 표현했죠? 욥이 표현했잖아. 그분께로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되지. 근데 미련한 사람, 야, 너희를 너가지 하나님께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또 미혹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도 하나님께로 가자. 그 은혜 건면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은혜 건면해 주는 그 말을 얼른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야, 너가 못나서 또 하나님께로 가? 그거 되겠어? 뭐 이런 말이 또 피동받아서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오늘도 우리는 그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의 영접이 안 했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땅은 그가 지었다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건 없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주님의 자기 땅이야. 죄악 세상 마귀가 막 요동치고 있는데도 그 마귀까지도 주님이 주관해가고 사는 자 죄악 세상도 주님의 땅입니다. 죄는 이원론적으로 주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하고 마귀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지. 주님 입장에서 마귀도 자기 다 수하에 지금 두고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사용하는 존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마귀하고 어떡하죠? 싸우는 대상인데 누가 앞서서 같이 싸워주시죠? 주님이 앞서서 같이 싸워주시죠. 예. 그러니까 또 마귀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투에 딱 그 필요한 만큼 그 실력도 괴교의 그것도 알아서 맞춰서 보내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도 누가 강팍해 세웠다 했죠? 하나님이 세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주권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꼭 여기서 하나님이 잠시 세상에 보내서 교육하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체험하도록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마귀도 그렇게 보내고 하면서 그것보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훈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또 주면서 너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거를 말로만 아니라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믿게 만들고 답답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이라는 걸 또 배우게 만들고 나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낭망을 안 하는 거야. 아, 내가 원래 그런 존재구나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 낭망부터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잠시는 낭망하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즉시 주님께로 나한테 이런 주님이 있잖아. 한번 배웠던 주님을 저번에 배웠던 또 한 번 또 배우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써도 모든 세상 일을 해보면 그래요. 세상 일을 해보면 어느 누구든지 다 망망한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빙빙빙빙 세상을 돌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지치고 주님께 오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게 되지. 그래서 그렇게 노아 방주 안에 거하는 것 같고 또 주님이 자기를 품에 안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힘든 것만큼 더 주님의 품 안이 좋아. 그래서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히가 아니 그 사람 끊을 자 누냐 그게 자 용례죠. 몇 장 찬송이야. 주 날개 및 내가 편히가 아니. 자, 우리 찬송은 외워야 되지. 김영임 쌤 몇 장이야? 오죽 그래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렇지? 주 날개 및 내가 편히가 아니 그 사람 끊을 자 누냐. 오늘도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24장이네 이 정도 외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기 땅에 왔는데도 우리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영접해야 되죠. 특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이걸 이끌어 주시지 하고 특히 어려울 때마다 영접을 우리가 특별히 깨닫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인간은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인간이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사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로 가면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또 대신해 주시고 그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믿으니까 야 그게 나한테는 그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당연히 자기 지혜 능력으로 안 되는데 얼른 주님께로 가보면 이거는 하지 마 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래 너가 내가 한다는 거 믿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 할 때 다 해야 될 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건 안 해야 될 것도 해서 이건 하지 말아 하잖아요. 또 할 것도 이게 나를 믿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한 번 더 해. 그러면 너 기도의 양이 차도록 그러면 한 번만 해주면 너가 그 깊이를 모르니까 일주일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양이 참 이제 너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해줘도 내가 했다는 걸 알겠지. 기도 한 번 했는데 당장 딱 해주면 다 날라버리고 자기가 했다 그래. 그래도 뭔가 기도에 힘이 들어갔어.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도를 해야 너는 이 정도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믿게 돼야 그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 기도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 결과적으로 땅의 것을 내가 이런 조건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얻게 하려는 첫 번째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또 저 수도가 저 깊은 수온에서 막 물 오듯이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인간이 하려면 마른 샘에 물을 풀어가는 거 똑같다 이거야. 알겠죠? 예? 민영아 너 마른 샘에 물 풀어 갈라냐 안 갈라냐? 그럼 그게 좋냐? 수도를 틀면 저 수온에서 무한정 물이 풀풀풀 나오는 게 좋겠냐? 나오는 게 좋겠지. 하나님께로 너 모든 세상 영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면은 그만 너 노력 이상의 것이 온다.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내 지혜 갖고 하는 거는 별 큰 게 안 오더라고. 하나님 주실 때 큰 돈으로 뭉쳐 큰 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평안히 원하면 엄마가 해주고 뭐가 해주고 정일이 되면 다 자기가 하고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어려움들이 와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구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다 자기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지혜를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이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게 좋잖아, 이 용려지선에. 안 그래요? 김영입 선생님 어때요? 자기가 적당한 어려움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예 맘 편하게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확실히 믿어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사람 자식 문제로 뭐 일도 저는 정리를 잘 해놓고 예수 믿게 이게 잘하는 거야. 아니 이 시간부터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잘하는 거야. 예? 정리하고 믿는 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정리는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보다 지가 더 낫잖아. 그치?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 파보면요. 자기가 정리하고 믿으려는 거야. 그거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가르쳐도 그날은 맞나 이래놓고 또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 옛날에 그거로 또 돌아갑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고 세상이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가는 거지, 그지? 우리 세상을 내가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을 내가 바꾸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현실을 선택할 권한은 없고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맞춰서 준 건데 제일 좋은 건데 왜 자꾸 바꾸려 하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김영임 선생님 내가 말한 거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서 옛날에 현실을 바꿔주면 살았다겠다는 게 엄청난 착오잖아. 그지? 어? 현실을 바꾸면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지금 현실이 나를 키워 하나님을 배우는데 제일 좋은 현실을 준 거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이거 다른 현실이면 이런 그게 어릴 때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죠? 이제는 자 현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만 왜 제일 좋은 걸 해줬기 때문에 뭐 내도 할 수도 없어. 다만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가냐 안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현실은 근데 하나님과 같이 가야만 내게 구원에 유익되는 일이지.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고통의 현실이에요. 모든 게. 그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죠?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자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배우고 얻어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선택할 길이 없어, 현실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떼어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자, 12절부터 봐야 되겠다. 12절. 자, 그리스도 시작.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악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각이라는 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지? 또 뭐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또 자기 위해서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이 속이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어저께 야고보서 1장 22절에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속이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 이 시간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체험을 안 해보면 그 어떤 걸 듣고 팩토로
체험이 돼야 진짜지. 들었는데 체험 안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배우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진짜같이 좋은데 공산주의 처음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아주 나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짓말이야. 그죠? 인간의 그 타락성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도 살아봐야만 자기가 가진 말씀이 올바른 영감의 말씀인지 거짓된 잘못된 교훈인지 구분이 됩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자기가 그 교회에서 교훈하는 교훈도 참된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거 다시 아까 돌아갔어요. 디모데. 자, 속이는 자들은 이거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또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자,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는 자식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자기 중심으로 악하여서 또 항상 속고 속이고 이래 사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죠. 안 속고 사는 길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게 나도 안 속이고 남도 안 속이고 나도 안 속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속고 살면 안 돼. 세상은 너무 속이는 게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또 이정수 씨가 내려오는데 목사님 윤 대통령이 무당 불러서 구태타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는 거라. 어디 있어?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무당 불러서 굿하겠어? 그런 가짜 뉴스가 왜 그 기독교인들을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뉴스를 막 그때 저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박근혜 굿했다고. 그지? 그런 걸 팩트를 체크를 안 해보고 그래? 그래갖고 가짜 뉴스에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지? 그지? 그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 평소 인격을 보고 아예 그건 아니야. 이래 보는 게 제일 거의 정확해. 남이 그래 말했다고 그대로 들어버리면 이거는 아주 자기가 벌써 밀어나고 속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김영미가 만약에 김영미 집사님이 목사님 영미 집사님이 야, 주일 날은 뭐 사 먹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랬어요. 그 말을 진짜 김영미 집사님이 그랬어. 내가 이렇게 들으면 내가 바보 아니겠어요. 근데 김영미 집사님 인격적으로 신앙이 없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말해야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옹년 말 듣고 그러면 또 그 좋은 사람이야? 그럼 이용료는 아주 원래 나쁜 사람이래. 이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래 믿으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어? 이용료는 그 주일날도요.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랬던데요. 집사님 이러면. 이용료가 그랬다고요? 하고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속아버리면 김영미 집사님이 바보지. 그렇지. 사람을 봐야 되지. 그치?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말을 하고 좋은 나무에 좋은 나무가 그걸 보고 살아야지. 그만 가짜 뉴스가 나면 그러던 사람은 갑자기 그것대로 말대로 듣고 이러는 거 그거 제일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말해야지. 말을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그래서는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보자. 속에도 하나님. 그 다음 14절. 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돼. 알겠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나오는 게 15절. 내가 어려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은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은 구원에 이르는 죄가 무조건 그냥 내가 알아서 성경을 보면 마귀한테 끌려 살아가는 성경 말씀이 자기의 유익이 안 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믿음으로 본다는 건 주님의 급속에 감사하면서 봐야 되고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고 믿을 때 믿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지. 그냥 믿음 없이 성경 보면 그거
자기가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되지. 감동을 안 받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알겠죠? 근데 배울 때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라는 거.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자꾸 성령의 감동,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그 중심에서 자꾸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은 크게 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고 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보게 돼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특히 뭐지요? 거짓말을 장려하고 그걸 미덕으로 알고 실력으로 알잖아요. 그런 면에 경도된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게 두려운 사람과 거짓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죠?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는 사람들을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짓말을 할 줄 알면서 자꾸 들어서 거기에 미혹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면 알겠지. 응? 여러분들 말을 모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나쁜 나무에는 그 사람에 된 대로 그 속에서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나오고 그러대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세상을 살아야 되면 일단은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대 그래 탁 갚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대표가 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도 갚버렸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김영임 목사님이 너를 싫어한대. 너를 완전히 이러면 그래? 갚버리면 김영임이 완전히 그동안 알았던 사람하고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목사 혹시 그렇게 안 했겠지. 혹시 그 말은 또 뭐 앞뒤를 자르고 저래 말했겠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녀 보고 이용녀 너 목사님 너 이제 버렸어. 너 뭐 이러면 진짜야 이럴 것 같아? 어? 그렇게 믿겠어? 누가 와서? 믿는 거 아니야? 요만큼은 너를 그렇게 버렸대. 또 그 사람을 보고 해야지. 그치? 사람을 보고 그렇지. 응? 속는 게 그래 속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어. 성경 어떤 문제를 보면 나를 버린 것 같은 말씀도 있잖아. 어떨 때 그렇지? 뭐 지금 하나님 떠나버려서 같이 역사도 안 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나게 좀 놔두려고 구원의 손길을 이제 내밀고 있는데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안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이용료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면 돼요.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래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 정치사상에서 함부로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이 사람의 선을 믿어서 그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타락하다는 입장에서 상권분립이 있는 거예요. 예? 이인자 집사님, 인간을 선을 믿어서 상권분립이 있는 거야. 인간을 믿지 못해서 상권분립이 있는 거야. 예? 예? 믿지 못해서. 그래서 상권분립의 서로 경계가 무너지면 그 정권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뭘 어떻게 된다 물어보라. 여러분 배우는 대로 신화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뭐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부패한다. 부패한다.
왜? 인간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라도 뭐 잘 나가버리면 부패하겠어, 부패 안 하겠어? 예? 대표적인 사람 나는 다윗을 보거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끝까지 부패하고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좀 뭔가 좀 뭐 잘 원하고 뭔가 좀 제동도 받아야 되지. 자, 자동차 가는데 쭉 잘 나가면 때문에 그 자동차는 사고가 날 자동차야. 가다가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가게 안 되겠어. 자, 김영희 목사님 자기 인생 사는데 세상에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이래야 되겠지. 계속 쭉쭉 잘 나가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지. 어? 그런 것 같이 세상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체제는 자기들의 그 엘리트들의 선을 믿으라는 거야. 자기 그 공산주의 그 자기들 그 선을 믿으면 돼, 안 돼요? 그 견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 우리 가다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야 돼.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견제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은 견제를 간섭을 받아요. 부모가 제일 견제 많이 하고 간섭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렇지? 그나마 그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변에 저는 우리 집사람들 견제를 많이 받잖아요. 무슨 견제 받는지 자기들은 배가 뚝 나오면서도 목사님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견제를 해. 대표적인 사람 알지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자기는 열심히 배가 나와도 목사님 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견제까지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자기는 배가 뚝 나와도 되지만 목사님은 안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감사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 견제를 해줘요. 예. 그리고 자기 그런 잔소리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안목의 집사님 이래 하세요. 또 잔소리 한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고 끝내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 잔소리가 많냐? 그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말하니까. 그런 게 큰 죄를 짓는 걸 미리 막아 놓을 수가 있어. 알겠죠? 이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잘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가다가 답답한 일이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좋은 거지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